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완전한 말씀을 붙들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잘 쓰는 말 중에 끝내준다라는 말이 있어요. 끝내준다. 어떤 때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이죠? 누군가가 뭔가를 굉장히 잘할 때 와, 끝내준다. 저 사람 정말 끝내준다. 이런 얘기를 쓰는데 이 끝내준다라는 말 그대로의 의미는 뭐냐? 끝마무리가 확실하다라는 그러한 의미예요. 진짜 일을 잘하는 사람은 일을 잘 준비하고 잘 진행하는 사람도 물론 맞지만 일을 잘 마무리하는 사람, 끝까지 일을 잘하는 사람이 정말 일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소개하시면서 우리에게 소개하신 말 가운데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이 있어요. 알파와 오메가는 어떤 뜻이죠? 시작과 끝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이 되는 분이기 때문에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또 한 번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끝마무리까지 완전하게 온전하게 잘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역을 이끌어 가실 때 그 마침표를 확실하게 찍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마치신 일들이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마치실 그 일들에 담긴 그 섭리를 알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기 때문에 기쁘게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 우리가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지금까지 역사를 주관해 오신 그 주님께서 신앙 선조들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갔으며 어떻게 이루어 가셨는지를 알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만 봐도 그렇습니다. 창세기 2장 1절로 2절 말씀을 보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음을 말하고 있는데,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은 그것이 완전하게 잘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지 만물은 뭔가 2% 아쉬운데, 뭔가가 부족한데, 이런 느낌 전혀 없도록, 이런 생각이 전혀 안 들도록, 부족함이 하나도 없이 완전하고 완벽하죠.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천지를 만드셨는데 정말 완전하게 완성하셨어요.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이 꽉 채워진 완성품들이고, 불량품은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정말 최고의 작품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날 전 세계적인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문제 가운데 하나가 환경 문제입니다. 전 세계가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앞세우고 있는데, 환경의 파괴는 어디서부터, 누구로부터 비롯됐을까요? 환경의 파괴는 죄로 타락한 인간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그 자연에 손을 대면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그 오리지널 창조물들은 완전하고 완벽했는데, 태초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천지 만물, 인간이 타락하기 전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했던 그 아담과 하와가 다스릴 때는 모든 것이 완전하고 모든 것이 완벽했어요. 그리고 성경은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그 세상을 가리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표현을 하고 있죠.
심히 좋았다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이 완전했다, 완벽했다, 이러한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모든 품질 테스트 가운데 다 끝났다, 다 완성됐다, 다 이루었다, 이런 마침표를 우리들에게 찍어주신 것. 그리고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실 때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이어받은 유일한 피조물이에요. 모든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졌지만 오직 우리 인간들에게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부여해 주시면서 하나님을 닮은 그러한 속성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며 충만하며 가득하며 정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시리아와 터키에 큰 지진이 나서 참 많은 피해를 입었고 많은 그런 아픔이 있었는데, 이러한 것들이 일어나는 것들도, 이러한 것 가운데 살아가는 것들도 결국 죄 많은 인간들의 어떤 자연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한, 자연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 그러한 것들의 결과물로, 그런 것들의 영향으로 나타나는 것. 오늘날 사람들이 이토록 악해진 것, 세상이 이토록 어려워진 것, 어지러워진 것은 하나님이 세상과 우리 인간들을 불완전하게 만드셨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완전하게 만들어주셨고 하나님께서는 온전하게 우리를 만들어 잘 만들었다는 마침표를 찍어주셨는데, 사단이 우리를 죄로 타락시키면서 이렇게 된 거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하는 것. 죄를 지은 인간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영광과 능력을 크게 잃어버렸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이 오늘날까지 이룩한 문명들과 문화들과 과학기술들은 사실 대단하죠. 놀랍죠. 어떤 정신 문명이나 물질 문명들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그러한 인간들임에도 불구하고 참 많은 발전과 참 많은 발달을 이루어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지 않은 인간들이 이 세상 가운데 충만했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러한 사람들로 이 세상이 가득했다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갈 이 시대는 어떠했을까요? 굉장히 놀라운 시대, 굉장히 아름다운 세상이었을 거예요. 인간들이 많은 발달과 많은 발전을 이루어 놀라운 문명과 놀라운 기술들을 많이 만들어냈는데, 그럼에도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뭔가 부족함이 늘 있지 않습니까? 하루가 지나면 새로운 기술, 새로운 제품들이 많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우와 대단하다, 우와 신기하다 하는데 쓰다 보면 뭔가 부족함이 있어요. 쓰다 보면 뭔가 아쉬움이 있어요. 하다 보면 뭔가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 항상 악과 부조리가 가득한 이 세상, 이러한 곳에 사단의 어떤 영향력과 사단의 역사가 가득한 곳을 살아가는 우리 안에 들어온 이 죄성이라는 것이 그만큼 무섭다라는 것이 이러한 것들을 통해 드러나고 증명되는 것. 이러한 죄의 문제는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때,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날 때,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고 하나님께 맡겨야 됨을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맡기는 것도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 삶의 방향을 돌이켜야만 가능한 것이고,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 우리가 누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깨달아야만 가능한 것.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그 완전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온전히 누릴 수가 있는 것. 그런데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죄에 대한 문제가 온전히 해결되지 못했기에
항상 스스로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키가 작지? 나는 왜 이렇게 예쁘지 못하지? 나는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하지? 나는 왜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지? 나는 왜 이렇게 돈이 없지?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지?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하지? 늘 무언가 삶에 대한 불만과 이런 것들이 가득한 거, 이런 생각들이 늘 자기 안을 채워가는 것. 그러면서 자기만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볼 때도 자신과 똑같은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능력이 없지? 우리 애들은 왜 옆집 애들처럼 잘하지 못하지? 공부 못하지?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살아가니까 늘 가슴속에 비교의식과 불만 쪽이 가득하니까 늘 만족함이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하게 만드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셨다는 그 마침표를 찍어주셨는데 세상의 영이 자꾸 우리를 향해 너에게는 이게 부족하고 너에게는 이게 모자라고 너에게는 이게 없고 이런 마음들을 자꾸 심어주니까 왜 나는 이것도 없고 나는 왜 저것도 없고 나는 왜 이것도 못하고 저 사람은 왜 저것도 안 되고 이런 물음표들을 자꾸 던지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작품인데 하나님의 완성품인데 하나님의 걸작품인데 하나님이 만드신 그 걸작품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니까 그것을 온전하게 바라보지 못하니까 자꾸만 저게 뭐지? 저게 왜 그렇지? 왜 안 되지? 이러한 물음표들만 던지며 이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물음표가 자꾸 우리에게 불평과 불만과 원망으로 다가오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없는 거죠. 제가 전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전에 저랑 같이 신앙생활을 하던 이제 누나 중에 배우자에 대한 그 기도 제목이 정말 많은 그러한 누나가 있었어요. 이 누나가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10년을 넘게 기도한 것 같아요. 이 배우자에 대한 기도를 시작하면 한 번 시작하면 거의 1시간은 이 배우자만 위해서 기도해야 될 정도로 대단히 많은 거 기도하는 거 아니고 본인 기도 제목 나열한 거 그냥 읽기만 하는데도 1시간이에요. 그만큼 많은 배우자에 대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누나가 결혼한다고 청첩장을 보내왔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기대하는 거죠. 과연 어떤 사람과 기대할까? 결혼식장에 가서 봤는데 정말 그 누나가 기도했던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서 있었을까요? 안 서 있었을까요? 그렇죠. 안 서 있어요. 네, 안 서 있어요. 저희가 봤을 때 저게 뭐지? 네, 왜냐하면 그분이 부족하다는 게 아니라 그 누나가 원체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정말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을까 싶은 그러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니까 이 누나가 시집은 갈 수 있을지 어떤 사람이랑 결혼을 하게 될지 늘 궁금했었는데 막상 이게 열어보니까 전혀 그 기대에 못 미치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참 우리 하나님 대단하신 게 이 누나의 눈에 콩깍지라는 걸 씌워주시는 거죠. 우리가 보기엔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가 보기에는 정말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네, 정말 그런 사람이라는 자기가 기도한 그대로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혼을 하고 행복하게 잘 살았어요. 여기가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린 건데 제가 이제 최근에 새로운 소식을 이제 듣게 된 거죠. 이제 이 누나도 이제 결혼하고 산 지가 벌써 10년 이상이 됐으니까 콩깍지가 벗겨졌을까요? 안 벗겨졌을까요? 벗겨졌죠. 네, 벗겨진 거예요. 콩깍지가 벗겨지면서 이 누나의 고민과 근심이 시작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장 완전하고 가장 완벽하고 가장 소중한 사람이었는데 콩깍지가 벗겨져 나니까 하나님 왜 이런 십자가를 하나님 왜 이런 시험과 시련을 나에게 주십니까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가서 배우자 기도하던 만큼 왜 이런 사람을 나에게 주셨는지에 대해서 물은 거죠. 따진 거죠. 하나님 앞에 가서 아무리 봐도 내가 기도한 그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사람을 주셨습니까? 라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누나가 또 이제 몇 년을 이제 기도를 한 거예요. 그 기도를 하는 동안 그 전까지는 가정에
불화가 없었는데 불화가 생긴 거죠. 그 전까지는 다 만족스러웠는데 뭔가 콩깍지가 벗겨지면서 불만족스러운 상황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누나가 하나님 앞에 가서 이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런 상황을, 왜 이런 십자가를, 왜 이런 시험을 나에게 허락하십니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누나에게 응답을 주셨는데 뭐라고 응답을 주셨냐면 지금 네 모습을 한번 돌이켜 보라는 거예요. 뭔 말인가 이 누나가 와서 돌이켜 보니까 자기한테 은혜가 있을 때는, 자기가 좀 은혜로 충만할 때는 이 남자가 굉장히 멋진 남자였는데 자기가 은혜가 떨어지니까 이 남자가 안 멋진 남자로 보여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이 남자가 제 삶의 척도군요. 이 남자가 제 삶의 기준이군요. 이 남자가 멋져 보이면 지금 나는 뭐예요? 은혜가 그래도 괜찮을 정도로 있는 상태고, 이 남자가 어느 날 자고 일어났는데 안 멋져 보이면 내가 지금 은혜가 떨어졌구나. 빨리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려야겠구나. 이 누나가 이제 이걸 깨닫고 나니까 이 남자가 더없이 소중하더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주신 완전하고 완벽한 사람이라서 너무 사는 게 좋고 너무 사는 게 행복했는데 이제는 그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어서 이 남자가 멋지게 보여야만 내 안에 은혜가 충만한 거니까 그냥 하루하루 이 사람을 보면서 이 사람이 멋진 사람으로 보여지기를 늘 기도하며 살아가게 됐다라는 거죠.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참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이끌어 가심이 참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러한 대단함과 신비함이 있다라고 또 한 번 느끼게 된 그러한 사연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면 세상적인 시각을 벗어버리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완전하게 만드신 것처럼 우리 또한 완전하게 만드신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한번 바라보세요. 지금 여러분들 옆에, 여러분들 주변에 앉아 계신 이 분들이 하나님이 정말 심혈을 기울여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들이, 이분들이, 그렇죠? 아멘 하셔야죠. 네. 이분들이 아름답게 보여야, 이분들이 멋지게 보여야, 이분들이 사랑스럽게 보여야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봤는데 좀 미워 보이고 좀 속상해 보이고 그렇게 보이면 우리 교회가 다시 기도해야 될 때라는 것을 우리도 깨달아야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볼 수 있기를, 하나님의 눈으로 이 교회를,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준비된, 아직 우리는 깨닫지 못했을 수도 있고 아직 우리는 모를 수도 있지만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 어떤 거룩한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하나님의 걸작품들이다라는 거예요. 독수리가 하늘을 날고 있는데 하늘을 나는 독수리를 바라보면서 와, 독수리는 다 좋은데 왜 수영을 못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죠. 왜요? 독수리는 하늘을 날도록 만들어진 새인데 바다를 누비고 바다를 가르도록 만들어진 그러한 동물이 아닌데 독수리를 바라보면서 왜 헤엄을 치지 못할까? 왜 수영을 하지 못할까? 이런 걸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보통 아이들을 바라볼 때 이런 생각할 때 있어요. 참 이 아이는 다 좋은데 요거 하나만 좀 고쳐지면 어떨까? 이거 하나만 좀 채워지면 어떨까? 이 아이는 좀 저게 부족하고 저 아이는 요게 좀 모자라니 참 이 두 아이가 합쳐져서 하나가 되면은 참 완벽하고 완전할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뭐 어떤 마음으로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하는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이제 이러한 생각에서 좀 벗어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생각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저 아이를 부족하게 만드셨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아이와 저 아이가 합쳐지면 완전하고 온전해질 수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만들면 하나님보다 더 잘 만들 수도 있다라는. 물론 여러분들이 또한 제가 그러한 생각,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자칫 잘못하면 이러한 생각으로, 이러한 마음으로, 이러한 교만함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우리는 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지금 우리 눈에는 부족해 보이더라도 지금 우리 눈에는 좀 모자라 보이더라도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소중한 작품들이고 소중한 걸작품들이고 제가 전에도 고백했습니다마는 저의 중고등학교 시절을 보신 분들 지금의 제 모습을 모르시고 제 중고등학교의 시절을 아시는 분들은 와 제가 커서 뭐가 되려고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런 분들이 지금의 제 모습을 보면 눈물을 글썽이시죠. 기도가 응답됐다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만들어 가실지 하나님이 어떻게 길을 예비해 가실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당장 우리 눈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지지 않더라도 왜냐하면 우리의 한정된 시각,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헤아릴 수 없기에 그래서 우리는 괜히 당장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러한 세상의 시각으로 우리 옆에 있는 이웃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우월감을 가질 필요도 없고 열등감을 가질 필요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사람들과 판정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준비된 이미 하나님이 완벽하게 만들었다고 마침표를 찍어 놓으신 하나님의 걸작품들이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놀라운 계획이 있으시기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도 스스로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이들 역시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하는 것.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신구약 성경 66권을 주셨는데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에는 부족함이 없어요.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22장 18절 19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우리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좋은 대로 말씀을 더하는 것도 안 되고 우리 마음에 좋은 대로 말씀을 빼버리는 것도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무서운 심판이 우리를 향해 예비되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있는 그대로 완전한 말씀이에요. 부족함이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모자람이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미 완전하고 완벽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지만 내 생각에는 이거는 힘들 듯하니 이건 어려울 듯하니 이거는 빼버리고 이거는 더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이단들이 잘 쓰는 방법들이 자기들 입맛대로 말씀을 꿰어다가 말씀을 골라다가 자기들의 생각대로 자기들의 마음대로 주장을 하고 그런 것들을 펼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을 보면 영혼이 병든 거예요. 영혼이. 이단들이 전도하는 대상들이 누굽니까? 이단들은 절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을 전도하지 않습니다. 이단들은 절대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서 전도하지 않습니다. 이단들은 성경을 아는 사람들에게 가서 전도를 합니다. 성경 말씀에 뭔가 부족함이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그들의 표적이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뭔가 아쉬움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공략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공략되면 공략될수록 그들의 영혼은 점점 병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무서운 거예요. 가끔 이단들을 보면 그런 생각할 때 여러분들은 없으십니까? 저런 맹목적임이, 저런 그들의 헌신이, 그런 그들의 열심이 그냥 우리 교회 안에도 있으면 교회가 참 많이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을 텐데
교회 안에는 그런 극단적인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 잘 없거든요. 조혜련 집사님이 예전에 남녀호랭교인지 거기에 빠져 있었다고 하죠. 그리고 교회를 이제 회심을 하고 이제 기독교로 돌아섰는데, 기독교로 돌아서면서 제일 아쉽고 제일 바라보면서 참 마음에 차지 않았던 게 무엇이었냐면, 생명의 말씀이 있는데, 진리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 가운데로 잘 나가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단들은 잘못된 것들은 그게 잘못된 건지 모르면서도 그것을 향해 맹목적으로 그냥 막 달려드는데, 막 나아가는데, 기독교는 생명의 말씀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향해 잘 나가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참 아쉽다라고 간증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는데,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정말 우리는 늘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하는 것. 오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다시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새로운 말씀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에 대한 새로운 감동인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이제 하나님의 눈으로 말씀을 바라볼 수 있어야죠. 하나님의 그 예수님 닮은 그 형상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바라볼 수 있어야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새로운 것이 되어 주님이 완전하게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바라봐야 그 말씀 가운데로 우리가 뛰어들 수가 있는 거죠.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하나님의 음성들, 우리가 하나님 음성 듣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우리가 지난달에 기도회를 했었는데,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도 뭔가 새로운 음성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들에 기초한 그러한 음성들인 거예요. 이미 완전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의 영안이 어두우니까 그 보배로움을 다 보지 못하는 거죠. 이제 바라기는 정말 새로운 피조물들이 되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흔히 은혜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에 대한 보배로움을 새롭게 깨달았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우리가 사실 모르는 말씀은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암송하고 있을 정도로 많이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봄으로, 새로운 피조물된 그러한 마음으로 바라봄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완전한 말씀을 붙들라라는 제목인데, 정말 우리에게 주신 그 완전한 말씀을 붙들고 이제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는데, 사순절 정말 하나님 앞에 조금 더 경건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조금 더 온전해지는 그러한 모습으로 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이번 사순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잘 보내면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또한 이번 기도회와 또 부활절을 앞둔 그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맛보게 하실 줄로 믿어요. 언제나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누리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